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굽으러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시니까 예수님과 서기관이 변론 중에 있었습니다. 변론했다는 것은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비친 그 모습은 마치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꾸중 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가 자주 물과 불에 넘어지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전혀 고치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요. 마치 동문서답 받은 것처럼 엉뚱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맞지 않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근접한 거리에서 보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파송받을 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한 것입니까? 마치 고장난 무기처럼 자신이 받은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이 기사가요,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유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내 내면을 바라볼 때, 감정의 세기가 커질 때, 아니면 종교심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헌금을 적게 하고 교회 봉사를 적게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줄을 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크기를 겉으로 보이는, 아니면 외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의 크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그분이 그랬다고? 그 목사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까? 말씀, 기도, 선행 모든 것에서 보이는 모습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 꾸며진 모습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을요, 단순히 양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 질적인 면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우리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크고 작음이라는 양적인 의미보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질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과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정도로 칭찬한 것이 없어요. 정말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라고 순전하게 믿었어요. 내 딸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온전히 믿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나의 한계와 생각에 갇혀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상태, 그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받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함께 늘 같이 다녔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산에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떠났을 때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나의 한계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 같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작아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가까이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아들이 예수님을 볼 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물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기 앞에서 자녀가 계속 구르고 있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면서 계속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가슴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보았을 거예요. 안 되었죠. 마음에 좌절감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 유대 문화에서 자기 때문에 혹시 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를 데리고 어찌하든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우리를. 지금 땅바닥에 구르고 있는 아들은요, 내 아들이에요. 사실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죠. 온 가족의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부모가요 직장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능력이 있거든, 당신에게 능력이 있거든, 긍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에게 가면 귀신이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부탁했어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은 조금 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부탁한 거예요.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저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요청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분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나고 좋은 약을 쓰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병세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들은 얘기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가족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확신에 찬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만약 정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예상한 조심스럽고 불안한 형태의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가능성만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기도에서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더 많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 기도에도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뒤섞여 있어요. 믿음과 의심이 혼합되어 있어요. 저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지만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역사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이번에 될까? 뜻대로 될까? 실망할까 봐 마음의 한쪽을 접어두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수정해 주세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주님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라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아버지는 그렇게 구했잖아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고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상충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예요. 내가 믿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주님 말을 믿고 싶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요, 그렇게 대답해놓고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주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믿음이 부족한 채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데, 내 딸이 낫는다는데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딸을 낳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혼잡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고 싶지만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되게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불가능성과 의심은 작아지고요, 가능성과 믿음은 커지는 그런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즉시로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아들이 땅에 구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실패의 원인이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그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해보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해보았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단이나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경험이잖아요.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기억이에요.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에요. 똑같이 해보았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실패한 걸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 해보았지만 안 해본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 해보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한 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흐름상 해석해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과 기도는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것, 외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실을 믿는 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최고급 소총과 충분한 탄약이 있어요. 싸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그냥 소총만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나갈 수 없고요. 적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작동하려면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방아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부여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군인과 같아요. 겉으로는 멋진 무기를 들고 서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락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경험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당혹감, 실패감, 슬픔, 이런 감정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를 훌륭하게 마쳤던 목사님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그 모습이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제 마음에 전적으로 동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생명이다, 이런 단어 쓰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목회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기도라는 것은 그 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연수가 깊어지면서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안에 능력이 너무 없음을 제가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찰스 펄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던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였고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셨기에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요, 지하실로 내려가셨습니다. 한쪽 방에 수십 명 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이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지 목회 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하지 않는 사역은 어떤 사역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방아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능과 은사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총은 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난감과 같을 것입니다.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그 안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이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도의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을학기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육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역들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펄주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능력의 비밀은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된다면 다시 우리 산옷의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으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방아쇠를 당기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가락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락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